같이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9주기가 됩니다. 무지깃교회는 몇 년 동안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현수막을 길거리에 게시했지만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했지만 기억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겠다는 약속도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도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해서였습니다. 9년 전 세월호의 사건은 저는 아직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 제주도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고등학교 2학년, 지금 우리 찬이 나이 또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비롯한 승객 304명이 자신의 꿈도 채 피워보지 못한 채 차가운 물속으로 숨을 거둔 사건은 굉장히 큰 충격으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는 또 다시 이태원에서 159명의 청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참사의 원인과 진실은 내버려 두고라도 그 사건 자체가 주는 사회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시간은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고통과 아픔은 금세 사라지는 것 같고요.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고통을 빨리 잊는 민족 같습니다. 세상을 빨리 다니니까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요. 빨리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도 채 안 됐던 사건들이죠. 우리는 일제강점기 하에 사국노예로 팔려간 누이의 눈물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탕방 속에서 죽어가던 오라버니의 검은 피도 잊어버리고 있고, 가미가제로 뛰어든 형님의 외마디 비명도 잊어버린 채 사과받지 않았는데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제주에 살았다는 것만으로 빨갱이로 죽어갔던 이들의 고통 어린 소리와 전쟁의 소용돌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어갔던 노군니의 양민들, 민주주의를 외쳤다는 것만으로 군인들의 총으로 죽어갔던 광주의 청년들의 죽음은 다시 그 죽음에 대해서 다시 왜곡하는 것을 보면서 역사는 과연 우리 편인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편이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런 억울한 죽음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아픔들이 묻어져 있었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과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접은 채 그렇게 믿었는데 그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하루 사이에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죽은 자기의 스승 예수의 죽음에 절망으로 가득 찬 채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처절하게 죽임당한 스승의 모습은 그분이 누구셨는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 어떠했는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죽음은 그야말로 끝이다. 끝난 거다. 라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에 깊이 박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두 사람에게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성경은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과 동행하면서 길을 갑니다. 그 사람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슬픈 빛을 띠시오?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요 근래에 예수라는 분의 십자가 사건을, 그분의 죽으심을 여러분 당신은 듣지 못했단 말이요 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의 권능적 사역과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흘째 되었을 때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같이 보았으나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 무디니 어떡하겠냐.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야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줄 아직도 모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즉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의 이야기부터 성경 전체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경이롭던지 아름답던지 그 마음에 확 오던지 엠마오로 가는 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제 길에서 나눠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갔고 예수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 엠마오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우리랑 같이 갑시다.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좀 쉬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빵을 들어 같이 식사하기 위해 들어 찢으시는 그 순간 제자들에게 주실 때 제자들은 비로소 영원히 열립니다. 눈의 꺼풀이 바뀝니다. 꺼풀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이 하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 생전에 하셨던 모든 권능과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펼치신 기적은 너무나 생생했고 그 말씀은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죽음은 끝인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이 이 사람의 권능이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끝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기대와 희망을 꺾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에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죽음은 돌아올 수 없는 메아리만 남기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가려버리죠. 내 앞에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눈에 가리워진 제자들처럼 그렇게 내 눈을 가리워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도 용기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공포와 굉장히 큰 좌절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 속에 있는 이들과 예수님은 동행하신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고통, 또
때로는 질병이라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통이 심한 이들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위로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위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고통스럽게 악을 쓰면서 막 울부짖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건강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동행자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슬픔을 안고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에 의욕을 잊어버렸습니다.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커서 그들 곁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슬픔 가운데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고통당하셨던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그들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들보다 먼저 고통당하셨던 분, 그들의 아픔 이상의 고통을 당하셨던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자 그들의 고통은 상쇄되고 그들의 눈은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픈 기색은 사라져 버리고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고통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과 똑같이 고통당했던 사람들만이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자신이 경험했던 고통은 죽음에서 부활해서 다른 이에게는 희망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때로는 부목사서부터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신방을 다니면서 어떤 분에게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에게 제가 기도해줘도 그들의 마음이 평안을 못 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보다 신방대원이신 권사님들, 신방대원이신 집사님들의 위로가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신방 온 그분들은요, 진짜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계신 분들, 그들이 위로를 전할 때는요, 그들 고통받는 사람도 위로받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를 실종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실종 때문에, 아이가 실종당해서 막 애타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아이의 실종, 사람의 실종에 대해서 앞장서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들. 내 아이를 잃어버려서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찾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그 아이를 찾으려고 노력해 줄 때 큰 위로를 받습니다. 화상당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때 화상에서 일어나서 자기 일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시리에서 이겨낸 사람이 위로가 되어준 것처럼, 여러분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이했을 때 세월호 유가족들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불러주자 여기저기서 통곡이 나오고, 그 노래를 불렀던 세월호 유가족조차 눈물이 흐릅니다. 그때 치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이들의 눈물 속에서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동행은 고통에서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동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한 그 고통이 나중에는 큰 자산이 되어서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어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행은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걷게 하신다. 여러분, 고통으로 끝나면 죽음이 남지만 고통이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과 동행한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뛰어가 다른 제자들과 합류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음과 고통을 가지고 엠마오로 갔다가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을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했으며, 기도하는 순간 성령은 그들을 땅끝까지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선포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부여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하나 볼게요. 2년 전 설레는 마음으로 수학여행에 나섰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 17살에 시간이 멈춰버린 아이들이 대부분이지만 참사 생존 학생들은 어느덧 26살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응급 구조사가 되셔 시민들의 생명을 돌보고 있는 장혜진 씨도 있습니다. 손지윤 영상기자가 애진 씨의 일터로 찾아가 봤습니다. 눈 감아요, 눈. 나 봐봐, 나 봐. 눈을 떠야 돼. 피를 토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응급의료센터. 응급구조사 애진 씨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오늘도 추석하는 날인데 숨쉬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119 신고해서 바로 내원한 상황이에요. 좀 아파요? 미안해요. 당뇨 때문에 발이 벌써 이렇게 많이 안 좋은 상태여서 제가 드레싱도 하고, 저도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호자들 보면 그때는 좀 마음이 좀 유가족분들이 겹쳐 보이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서. 유치원 교사를 꿈꾸던 애진 씨를 이곳으로 이끈 건 무엇이었을까요? 세월호 참사 이후 좀 더 초기 대응도 하고 싶었고, 진상규명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아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을, 지금 벌써 9년이어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구나. 너무 고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하겠다, 잊지 않기 위해서 왔다, 동행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밝고 씩씩해서 사실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도 몰랐고, 항상 환자를 대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는 친구여서 제 가족처럼 하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진상규명을 항상 생각하고 또 친구들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그게 원동력 같아요. 여러분, 이 장애신 응급구조사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되세요? 이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부활로 이끈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월호 참사 구주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또 세월호 참사 구주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고통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공부 때문에 지쳐하고 또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일들이 있을 거고 길거리에 나가다 보면 많은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를 주러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만약에 지병이 있다 라고 할 때 그 지병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예수 안에서 잘 극복하고 있으면 여러분, 다른 지병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그에게 위로가 되어 주거라. 여러분, 내가 예전에 왕따 당하고 내가 예전에 실패하고 내가 예전에 아파했던 것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그것들이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다면 그것은 다른 케이스들, 정말 그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일들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자신의 계획과 사랑을 알려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삶을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는,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들이 그 위로의 역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 찬송